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쭉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허락하셨는가?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을. 그 다음에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뭘 허락하셨는가?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이제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인 것을, 그 다음 우리의 구원의 어떤 기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목적이 뭔가? 그들 안에 거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주까지 교회론을 끝나게 되면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는데, 출애굽기 19장이 뭔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림하셨어요. 구름기도로 강림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모세 외에는. 하나님이 거리를 딱 두시고 이 위에는 올라오면 사람이든 짐승 다 죽인다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뭔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사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예전에 성막이죠. 성막. 후에 이제 성전이 됐으니까 성전의 그림자인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제사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제물의 피. 이때 이 피는 원래는 누구의 피입니까? 이 피는 원래 누구의 피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 나가는 사람의 피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갖고 오면 요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그 짐승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내용이 뭔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제물은 그냥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가 된, 그죠? 그 사람 자체인 거예요. 이 제물의 피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받으신 게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피를 받으시는 거죠. 성경에 구약에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를 받으심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신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 이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동일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뭔가?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도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는 멤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제물의 피는 그 짐승이 부정하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 이런 제물은 못 드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저 하나가 잘못됐거나 하여튼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피부병인 것도 못 드려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와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버젓이 확정 판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아닌지 옛날에는 확인을 하면서 조심해서 가져가는데 이제는 예수님 당시 때는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여기서만 제물을 팔았어요. 여기서 산 제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뒤집어 엎으신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 성전에 가기 전에 산이 하나 있는데 원래는 요 산에서 제물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매매로 돈을 벌려고 제사장이 여기다가 이방인의 땅을 그 당시 상인들에게 내줬단 말이에요. 돈 얼마씩 받고 우리로 말하면 임대를 내주는 거예요. 대신에 매매 가격이 얼마 아니면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재물을 사고 온 것은 무조건 불합격 판결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산 재물만 합격 판결.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재물이 어떤 재물인가? 온전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재물이 피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울먹 겨자목 지식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재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재물 중에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재물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잘못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좀 무거운 주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이 고민을 좀 아주 심각하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도 뭘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 하나님만이 신인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 떱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건 가짜예요. 이거 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귀신들이 하나님 믿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뭘 두셨어요? 생명나무,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두셨죠. 나무를. 그죠? 자,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한 마귀가 하나님께서 요것들을 왜 여기에 세우셨는지, 또 생명나무의 본질이 뭘고 선악의 본질이 뭔지를 뱀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도 뱀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나무의 본질이 뭔지도 뱀은 알고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본질이 뭔지도 뱀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은 이 아는 것 갖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타락시켜버렸어요. 귀신이 하나님 압니다. 근데 그 아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도록, 마귀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하나님 압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이 아는 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탄절을 맞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달 후면 크리스마스를 매년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절 되면 사람들이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들 위해 왔다라는 것 다 압니다. 근데 그날 정말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나머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믿음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예.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예. 우리 한 구절을 좀 볼 텐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 밑에 써도 되겠네요. 마태복음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마태복음에 희한하게 다른 복음서보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는 한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한 구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본 동일한 것,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대상은 지금 비이스라엘,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들의 대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슬프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슬프며 이를 가는가? 뭔가 분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뭐가 분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가 도대체 분한가?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 구절에 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본 자손들이 바깥온데 쫓겨났어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본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울며 이를 갑니까? 자기들은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쫓겨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인자가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어디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 안에서 넘어지는 자, 불법을 행한 자 다 걷어서 어떻게 해요? 풀물 속에 지옥에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웁니까? 자기들은 여기 안 가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 보니까 자기들은 여기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딴 구절 또 봅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으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중에 슬픔에 이를 간다라는 거. 이건 뭡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나 교회 다니니까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그 다음에 나 직분 가졌으니까 당연히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즉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옥행을 판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예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분한 거 없습니다. 그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은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주일 안 빠지고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탁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구원받을 사람이 이런 얘기 듣고 나서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얼마 안 되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23절에 보면 이 사람의 질문이 뭡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많다 적다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물었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 누구에게 열려져 있어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기회는 적지 않습니다. 근데 왜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은가? 이 사람들 자기는 들어갈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가짜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천국에 못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그 목적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신 것 같아서 실제로 배를 구해서 바다를 건너는 열정을 보였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날 밤 제자들 배에 태우실 때는 배 한 척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다시 배를 타고 왔는가?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까닭이라는 걸 목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목적이 뭔가? 떡을 먹고 뭐 있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르는가? 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왔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이 뭐 있어요? 떡. 왜 떡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굶주리니까. 어제 일 안 하고 그 예수님 말씀드리니까 떡이 나왔어요. 저 예수만 있으면 내가 이제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누구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떡 먹어야 먹고 살지. 너희들의 생명을 영원히 지키려면 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쳤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이거가 상관없는 거예요. 당장의 자기 육신의 배를 위하여.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과 내용이, 목표가 다른 겁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질 것인가?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나의 죽음 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목숨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 창조 의도, 창조 목적, 이것과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남녀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원리에 따라서.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사람 어떻게 됐어요?
분리돼 버렸어요. 분리돼 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생기게 된 거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뱀의 말을 들어서 그러잖아요. 어떤 말이요? 이 말이잖아요. 뱀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뱀은 이 선악과의 본질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은 이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에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필요치 않아요. 거긴 죄가 없으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왜 먹었는가? 이거 하나님같이 된다는 요 말 때문이잖아요. 요 문장을 뺐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요거까지만 했다면 결코 안 먹습니다. 문제는 이 문장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닮는다는 얘기로 말했어요? 아니죠. 너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간하는 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리돼서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재판은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너 분리돼서 네가 하나님 노릇하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죠. 그런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과 의도에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주인에게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쓸모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전혀 작동하지 않은 핸드폰이 있어요. 그 쓸모 있습니까? 없지요. 자동차를 샀는데 이게 꼼짝도 안 해요. 그럼 쓸모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어떡합니까? 쓸모 없으면 버려지죠. 그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소금이 만일 이 샐러리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급여, 봉급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로. 이게 원래 이게 라틴어입니다. 셀라리움이라는 라틴어에서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 셀라리움이라는 라틴어 뜻이 뭐냐면 이것이 소금을 사기 위한 돈이란 뜻이에요. 우리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왜 이것도 그 헬라 시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의미지만 왜 사람들이 왜 이 단어를 소금을 사기 위한 돈으로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소금 그러면 음식 요리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죠? 음식 요리하는 데 혹은 뭐 음식 보관할 때, 보존할 때 부패하지 말라고 사용하지만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답니다. 그래서 금과 비슷한 가치를 가졌대요. 그래서 실제로 군인 봉급 줄 때 일부를 소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만 그런 것 아니에요.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 시대 때도 뭐 이렇게 세금이나 통행세를 소금으로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옛날에는 소금이 귀한 거죠. 여러분 이런 소금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금은 화폐의 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그러면 소금이 그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소금이 그 소금의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있는 건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화폐 가치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게 돼요. 왜냐? 소금은 그래도 짠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밭에 거름으로 던지면 그 밭을 작물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버릴 때 어디다 버려요? 진짜 쓸모없는 땅에 버려요. 쓸모 있는 땅에는 이 맛을 잃은 소금 버려지지도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이 사람에게 밝힌다 그거예요. 전혀 쓸모없는 땅, 말하자면 무덤 같은데 뭐 농사 안 지을 때 그런 데다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요? 맛을 잃어버리면 이거예요. 왜 맛을 잃어버리는가? 소금이 뭘 잃어버렸어요?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가치를.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의도, 창조주의 원래 목적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버려지죠. 어디 버려집니까? 지옥으로 버려집니다. 그 사람이 쓸모없는 쓰레기, 영혼의 쓰레기가 돼버린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창조의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회복하는 게 구원인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쭉 지금 살펴봤지만, 구원은 받을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들. 예, 처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나왔냐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남자 합친 200만 명입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딸랑 둘이에요. 둘.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그 전에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물론 모세는 그렇다고 해서 버려진 건 아니지만 대장 아론도 생을 거기서 광야에서 마감했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잘 아시죠? 예,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열 처녀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열 처녀를 두 부류로 나누셨어요. 예, 하나는 슬기로운 자, 하나는 미련한 자. 근데 이게 다섯이에요. 예, 확률이에요, 확률. 예. 그래도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눴는가? 이들의 소치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등하고 기름을 갖고 있었고 미련한 자는 뭐만 갖고 있었어요? 등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문제예요, 요게. 자, 요게 뭔지를 알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어요. 자, 기름이 도대체 뭔가? 예,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뭐가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프며 이를 간다는 표현을 하세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25장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자, 왜 이 다섯 처녀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 때문에 버림을 받았는가? 자, 그 이야기를 결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날, 그때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 모르잖아요. 아니, 자기 죽음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어떻게 알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왜 요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만 요걸 적용하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확신이 없었어요. 에이, 설마? 이거예요, 설마. 에이, 설마? 혹은 안 올지도 모르잖아.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의미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실제로 믿으세요? 예. 이 질문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가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 내가 정말 이거 믿는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거 내가 정말로 믿는가?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필요가 없죠. 그죠? 당장 등은 뭡니까? 그 밤이잖아요, 밤. 밤이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불이에요, 불.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 불이 언제 꺼질까? 상관없어요. 내가 내가 잠 깨면 등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는 때만 등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잠들어 있어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 갖고 신앙생활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누구나 다 알아요, 성경. 알아. 천국 지옥 있다고 성경이 말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해. 근데 내가 진짜 100% 확신하냐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 신앙은
미지근해집니다. 흐릿해져요. 미지근함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가. 요한계시록 3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이도 저도 아닌 걸 제일 싫어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뜨거운 게 더 낫잖아요. 근데 왜 차까지 말씀하시는가? 아예 차면 자기가 차다는 걸 인식할 때 뜨거워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지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은 내가 찬 것도 아니니까, 뜨겁지는 않지만 찬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뜨거워져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계속은 가요. 계속은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로 가는 거예요. 아예 차면 자기가 차니까 뭔가 조금 뭔가 하나님께서 스파크를 탁 넣어주시면 깨닫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미지근하니까 자기 미지근함을 모르는 거예요. 왜 개구리 실험할 때 미지근하면 그 개구리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는가? 그것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하나고 무덤도 하나고 부활도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뜨거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주를 위해 살았어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그런데 결국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실은 바울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다 모든 걸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잖아요. 예수님 뭐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한다고 예수님, 그분이 뭘 좋아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근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 하나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한 나의 일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맨 처음에 봤던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삶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낮 예배 또 말씀드렸지만, 신천지가 목사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줘가지고 나는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얕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천주교인들을 안 건듭니다. 신천지는 천주교인들 대상으로 안 가요. 아무리 천주교인 교회에 있어도 그 집은 안 갑니다. 오직 개신교예요. 이유가 뭔가? 누굴 노리는가? 미지근한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낮에 말씀드렸죠. 통일교가 지금 누구를 포섭하는가? 목사를 포섭하기 위해서 돈을 풉니다. 통일교 돈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이 하나 국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말할 정도예요. 우리나라 모든 그 통일교가 우리나라의 모든 외채를 다 갚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 맞먹는 돈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이전까지 이 문선명이 죽고 나서 그 마누라인 한학자가 자기가 뭐 남편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그 셋째 아들, 다섯째 아들인가? 거기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야, 아니야. 뭐 아빠가 나 지정해서. 그래서 형제와 어머니와 아들의 다툼이 있었다가 아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교는 끄떡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뭘 하는가. 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통일교 기독교가 다르다고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교세가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목사들이 찌질이 가난하니까 가난한 목사를 대상으로 돈을 풀어요.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난예비도 말씀드리지만 언제 신천지인들이 여기 앉아서 버젓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을 유혹할지 몰라요. 저는 목사로서 누가 새신자 오면은 겁부터 덜컥 나요. 혹시 저거 아닌가. 이유가 뭐냐면 적은 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 참 무섭습니다. 제가 그날 그 사람 왔다 간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저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내요? 그건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운 데 안 갑니다. 차가운 데도 안 가요. 이단들은 항상 미지근한 데 가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떠난 다음에 미지근해졌어요. 사도 바울 있을 때 이단들은 안 돌아왔습니다. 뜨거웠으니까. 사도 바울을 떠나고서 미지근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바로 들어옵니다. 빌립보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도연이었던 소아시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사탄은요 언제나 미지근한 것 가져와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처음에 예수로부터 선악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뱀은 그때 접근 안 했어요. 미지근할 때 접근합니다. 그리고 야, 네가 하나님처럼 네 인생 갖고 와야지. 너 하나님 노릇해도 돼. 하나님도 다 줬잖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지? 그 천국 가기 위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탄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그런 아담도 타락시켰어요. 하물며 우리요.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상태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그래서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날 오후에 영화를 한 편 보러 갑니다. 워룸이라는 영화예요.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거는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부부관계 사이에 이 갱년기 들었을 때 자식과의 이 사춘기 들었을 때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제가 원래는 우리가 매 추수감사를 감사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올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형식이 되면 두려운 거예요. 저는 감사제가 형식이 되면 그건 우리 잔치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고민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준비한 사람 없는 것 같고 고민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영화를 너무 연락도 보고 싶었거든요. 보고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떻게 우리 신앙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가, 미지근하면서. 거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 꼭 오셔서 그 영화를 보세요.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싸움이 대적은요, 사람 아닙니다. 환경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배후 위에 있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은 역사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아주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면 지금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한 장을 볼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같이 한번 마지막 요한복음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거기까지만인가요? 뒤에 또 있어요. 예.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하나 넘겨주세요. 그건가? 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예. 찾아서 한번 읽어보지. 이게 중간에 빠졌네.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고 8절은 같이 읽을게요.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 그냥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지.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아무리 열매 맺어도 그거는 주님과 상관없는 열매예요. 예, 그거는 오히려 죽는 열매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몇 구절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 중에. 이건 뭐 특별한 시간입니까? 그죠? 저는 오예배 때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파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은데, 예,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나는 미지근한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분명히 뜨겁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과 그리고 백신 문도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 공동체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의 불에 뜨거워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는 뜨거운 상태였을 겁니다. 그건 언제부터인가 점점 미지근해졌습니다. 차라리 찼으면 모르겠는데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미지근함이 주의 안에서 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의 도구만 될 뿐입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정말로 악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없애야 될 종교처럼 비방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교회도 너무 미지근하여서 그런 범죄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불법의 하나님 원산지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래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가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거룩함 그리고 경건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믿음을 전해줘서 저 아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날 점점 다가오는데 과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짜로 판명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대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약한 세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교회를 개혁하고 또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사오니 부모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치면 또다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그 안에서도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분명한 불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저들의 영혼이 힘들지 않도록 공고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모여